성탄 후 첫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에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4번 시편 148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벌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하늘의 일을 하늘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경우 헤롯 안디바에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목베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도 분명히 감옥에서 풀려나리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믿었는데 그와는 달리 감옥에서 풀려나지도 못했지요. 그로 인해서 과연 오시리라 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 그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었는데 여전히 자신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갇혀 있다고 말하였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정도의 답은 예상을 하고 있었지요. 내가 가서 세례 요한을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지는 내가 세례 요한을 위해 같이 금식해 주리라. 내가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여론을 모으고 저항운동을 하리라. 내가 저 악한 자들을 벌하는 종말의 심판을 내리라 라는 그러한 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그런 말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바라는 바 소망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아이고,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낭망하지 아니하는 자, disappointed.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여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악한 세력이 이 땅에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말씀이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도 세례 요한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포로에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보편적인 말씀이요. 꼭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또한 보편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보편적인 말씀이란 이렇듯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그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진정 사건으로 되는 그 말씀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록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지요. 이 올바른 태도, 말씀을 올바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 세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을 고치는 일, 그것이 비단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일만 해당되겠습니까? 병 고치는 일은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말 못하는 자, 그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 걸린 자, 그 사람들도 고칠 수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보내심과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떠나신 곳, 그것이 어디냐면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빨리 좀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관리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얹으심으로써 그 소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서둘러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왔느냐? 2명의 맹인이 따라왔어요. 소경이 따라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맹인 신세를 면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들에 대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심각한 제재를 가했어요. 이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저 맹인이 왜 맹인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신명기 5장 9절과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새긴 우상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또한 당시 탈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탈굼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반항적인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을 장로들 앞에로 부모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 대신에 부모가 대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멋대로이고 반항적인 아이가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또한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의 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연속성처럼 보입니다. 이런 근거로 보게 될 때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들을 향해서는 맨날 저주가 퍼부었어요. 야, 니네 부모가 그 모양이라서 네가 그렇게 맹인된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 맹인들 듣는 맹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맹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병자들보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먼 것을 치료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맹인들이 소리 지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도 밝히듯이 영원한 왕국을 다스려 나갈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탄탄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인지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또 다르게 말하는 전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래디션이 하나 있었지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바로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이것을 솔로몬이라고 딱 집어 말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전승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반드시 솔로몬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다른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부귀영화보다는 백성들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지는 자신의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세우는 그러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는 그 솔로몬은요, 어떤 솔로몬이냐? 귀신을 내쫓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솔로몬이었어요. 축사를 행하는 솔로몬이었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솔로몬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은 사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그 유대의 그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그런 인물로 비춰져 있어요. 솔로몬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조차도 솔로몬을 보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가 유명해서 그렇게 솔로몬을 다른 나라에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 전승에서는 솔로몬의 기적,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자를 치료한 능력, 그것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맹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다윗의 자손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도 떴뜨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눈먼 자들의 독특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그들의 눈을 만져줬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듯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듯이,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듯이 그들의 눈을 직접 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치료코자 하는 열망보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치료의 열망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 라는 우리 말씀을 갖다가 제가 자주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성으로 얘기합니까? 자궁이 떨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 병자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자들, 이 맹인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열망보다도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의 열망,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 사실 누구는 그렇게 바라는 바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지요.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내지는 직장이 없을 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이 일을 해결되길 바라지요.
하다못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 사실 예수님의 간절함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맹인들이 바라는 바, 그 소망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는 예수님이 바라는 것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눈까지 만져줬으니 이들의 마음이 불이 타는 것입니다. 눈에서 불이 활활 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열렬히 바라는 바 소망을 이룬 자를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들의 식솔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소위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개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두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를 호위하면서 고향집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호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발대를 마련해요.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 노비가 있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발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에게 이 선발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왜 자기를 만나러 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자기와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환대하러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들을 공격하면 한때는 도망하고 한때는 공격당하고 한때는 피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두 떼로 나누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떼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 자신이었지요. 야곱은 두 떼를 자신의 소유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라든지 부인들도 있었어요. 그 부인들까지 해가지고 두 떼로 만든 다음에 이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떼를 그렇게 마련하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호위하고 있는 그 마당에 야곱은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눈먼 자들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너무나도 답답해서 혼자서 야복 가까이 남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얘기를 해요. 이쉬, 어떤 사람. 이것은 그 남자, 일반적인 남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어떤 남자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를 붙들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왜 야곱은 그 사람과 그렇게 씨름을 한 것입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가 천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붙잡고 가서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값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밤새도록 붙잡고 있는 야곱, 도무지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놓으라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이 놔줄 만도 한데 야곱은 절대 안 놔줘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이 자기네 이름을 갖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야, 앞으로 네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이 떠나는 사람에게 야곱이 그때서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은 야곱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야곱 축복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축복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아요.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야복강가를 야복강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명을 야곱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브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브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아무나 붙잡고 가서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거기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모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치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바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열망으로 최고점을 찍은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셨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엄히 경고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네 브리메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들 소경들, 눈뜬 소경들은 이와 같은 경고조차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을 뜨기 전에 낫고자 하는 그 열망에 못지않게 눈을 뜨고 나서도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슬픈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낙담되는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말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 그 정도의 상황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뜯어말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바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6년,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026년이라는 한 해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 열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열망으로 우리는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2026년 한 해에 대해서 우리는
환하게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2026년 한 해에 대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뤄나가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망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승하여서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일이 2026년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받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송년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게 하사 주님 보내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절망과 슬픔, 낙담의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그 모든 고통을 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그늘과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제 첫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2025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2026년 한 해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들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로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한 영계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 힘이여 나주니라 주님 노래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의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2026년 한 해가 환히 펼쳐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